우선 우리가 늘 좀 마음에 이제 담아둬야 될 사항은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같으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같으면 시험 들 일도 없는데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낙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우리가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런 일이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와도 괜찮잖아요. 어차피 올 거니까. 근데 안 온다고 생각한 일이 오면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걸 놓아버리고 낙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뭔가 일이 안 펼쳐지니까 실망하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이 바울 일행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했잖아요. 맞고 열어주고 그다음 환상 보고 들어갔어요.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니까 평탄하고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보통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양극이에요. 하나는 우리도 다 원하는 거지만 하나는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될 정도의 일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다. 이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의 목장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회 계속 나오지만 복음에 관심 없고 나누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니까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들렸다는 말이죠. 그 2022년 작년 여름 수련회 때 사실은 말씀이 안 들리던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좀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 사람의 삶이 확연하게 바뀌었어요.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도 주께서 지금 구원을 사모하는 영혼 기도 제목에 올라온 사람이 한 80명 되고요. 계속 올리시는데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면 돼요. 주께서 마음을 안 여시면 사실은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보십시오. 똑같은 씨를 뿌려도 어떤 밭은 결실이 있고 어떤 밭은 결실이 전혀 없잖아요. 그 결실은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여러분의 목장에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다면요, 주께서 마음을 좀 열어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희망이죠. 저도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느끼는 게요, 어떨 때는 제가 참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전할 때가 있어요. 결과는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뒤죽박죽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되다가
어떨 땐 저게 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설득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점점 저도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자꾸 설득하려고 했거든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게, 물론 그게 그렇게 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냥 복음을 선포하고 주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제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번 수련회에도 주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근본이 변하지 않는데 주께서 마음을 여니까요, 그날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사실은요, 우리가 뭐 그냥 말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어쨌든 그 일도 해야 되지만 주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여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예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빌립보 지역의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한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했지만 매맞고, 또 죄도 없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럴 바에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냈냐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점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겪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다는 걸 배워갑니다. 폭넓게 우리는 많은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안 올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을 다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넉넉하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냥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닥치게 하시면 다 받아들이시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받을 만하니 하나님 주신 거다, 난 당연하게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안 자빠집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원망을 안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낙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도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고 감당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맞아 떨어지는 때도 있어요. 근데 딱 맞게 안 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1은 2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공식을 사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 떨어져요. 뭔가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깔끔하게 마무리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더니만 갑자기 얘가 막 그냥 확 변해갖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정말 지지리도 애를 먹이다가 하여튼 이상하게 하여튼 꼬였는데 보니까 얘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이렇게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든지 간에 이게 아구가 안 맞아도 일단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워주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귀신 쫓아내준 것 때문에 매 맞고 옷 다 찢기고 벗기고 감옥 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면 옥문이 막 흔들리고 문 다 열리고 그냥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근데 바울이 도망을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는 간수를 불러갖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감옥을 나와서 이제 다른 도시로 가는데요. 그 빌립보 감옥을 한번 싹 지나서 나왔는데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은 바울이 그렸던 그림은 아닐 수 있어요. 군중을 모아놓고 막 설교하는데 병자가 막 고쳐지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을 하고 그리고 막 통에 잡아가고 예수님 믿고 주야 이러면서 그냥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세워지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갔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거나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킨다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넉넉한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감당. 하나님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착착착착 안 이루어 주시고 막 이렇게 고난도 받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인데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단련하듯 단련하신다. 단련은 뭐냐면 녹여서 이제 순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녹여갖고.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딱 메어두면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이 내 머리를 짓밟고 지나간다. 이거는